허리를 좀 피겠습니다. 허리를 좀 꼿꼿이 피시고, 또 두 어깨도 이렇게 좀 벌리시고, 양옆에 뒤에 쳐다보고 인사하기는 아직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 쳐다보고 저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입니다. 눈을 좀 이렇게 좀 크게 뜨면서 봄입니다. 참 봄이라는 계절은 무언가 기대 그리고 희망, 참 감사한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의 그 일 중에 상당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 마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이번 주일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묵상을 하는데 머리에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핸드폰에서 우연히 그 주간 날씨를 이렇게 오늘 미세먼지가 어떤가 보다가 주간 날씨를 보고 싶어서 보았더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비가 온다 그래요. 비 오는 그 그림이 막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그렇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봄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여기저기 이제 찾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 됐는데요, 날이 그냥 해가 쨍쨍한 거예요. 이야, 봄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거 좀 분위기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녁이 돼서요, 아마 조금 늦은 저녁으로 아는데 나와봤더니 비가 조금씩 이렇게 부슬비가 오더라고요. 아, 할렐루야, 비가 드디어 오시는구나. 단비잖아요. 겨울 가뭄이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려고 그랬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1시 반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비가 주룩주룩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또 이제 자려고 그랬더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으로 나왔어요. 야, 제가 알기로는 3시 반에 그쳤는데요, 한 3시간, 4시간 정도를 주룩주룩 비가 오는데 예배당 지붕 위에서 그 빗방울 소리가요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정겹고 얼마나 좋은지 참 은혜로운 새벽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됐더니 이제 이렇게 비가 그쳤네요. 여러분, 아가서 아시지요?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아가서 아닙니까? 이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여러분, 그 11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할렐루야. 예, 이제 겨울도 지나가고 어제 내리던 봄비도 이제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다시 말하면 새봄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는 지면에 꽃이 피고 무화과의 푸른 열매와 포도나무의 꽃에 그 향기로움이 가득한 이 세상이 되었는데, 너희는 왜 여전히 겨울 같은 움츠림 속에 있느냐? 주저앉아 있는 가운데 있느냐? 코로나 속에 왜 움츠려 있고 이제 주저앉아 있느냐? 봄이 왔다. 봄이 왔다.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풍성한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초청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봄 무기력한 삶을 떨쳐버리고 생기 넘치는 활력 있는 역동적인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일어서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기력한 삶,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 의뢰하며 경외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역동적이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새봄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봄비 같은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새싹이 돋아난처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를 바라듯 주여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봄비로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 생명의 약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삶에서 역동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잘 아시지요? 마른 뼈들로 가득했던 절망의 골짜기, 음습하고 침침하고 어둑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가죽이 덮여지고 뼈가 붙어지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큰 생명의 군대로 바뀌어지던 놀라운 생명의 역사,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이 메마른 땅 같은 에스겔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라고, 주님이 내리시는 성령의 봄비가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풍요롭고 향기롭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10장 말씀에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무엇을 구하라? 비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조금 이해가 안 되시지 않습니까?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가 오는데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비가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를 구하라. 이렇게 좀 문맥이 좀 조화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봄비를 제때에 내려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봄비가 내리는 것도 그 시절과 시기에 맞게 내려달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비가 오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비를, 봄비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풍성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봄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하는 거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들 하나라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가 아니라 8명의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서 하나라도 줬사오니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3남 2녀 5남매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더 이상의 것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믿음으로 제대로 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보다 더하여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집사님도 아니고 평신도 오신대요. 교회만 오면 당신이 앉는 자리도 앉아서 옆에 자리, 뒷자리를 손으로 계속 닦는 거예요. 그 이제 집사님이 할머니 어제 예배 드리려고 다 집사님들이 청소를 해놨기 때문에 안 닦아도 돼요. 그랬더니 아니요,
내 옆자리, 내 뒷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와서 앉아 교회가 자리가 차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그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그 교회의 모든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우시는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생문의 교회도 그런 어르신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넘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원하십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구하면 구한 것보다 더하여 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5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10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옵니다.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단비를 이 땅에 내려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그 내용과 그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봄의 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는데 무슨 음성이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라. 그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꽁꽁 얼어붙어 죽어 있는 것 같은 땅과 나뭇가지들, 그러나 봄비가 내리고 봄바람이 불어오면 거기에서 싹이 돋아 나오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로 바뀌는 것처럼 오늘 지난 1년의 내 모습이, 지난 겨울의 모습이 정말 어두움의 겨울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온통 겨울과 같이 꽁꽁 얼어붙어 길을 펴지 못하고 어깨 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겨울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봄바람이 불어오고 봄비가 내리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어려운 일이 있느냐? 아픈 일이 있느냐? 괴로운 일이 있느냐? 믿음으로 인내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인내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믿음의 인내함 속에 이전보다 갑절로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배신을 당하고 반란을 만나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던 다윗이었지만 믿음에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적을 변하여 아군이 되게 하시고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왕 중의 왕으로 높이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억울하게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의 인내를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봤더니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뢰하는 자에게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웃음이 찾아오리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에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녁만 바라보며 실망하지 말고 환난의 저녁에도 새날의 아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집에서 이제 나올 때 겨울 점퍼 껴입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그냥 와이셔츠에 그냥 간단한 차림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어느새 따뜻한 봄이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져라. 봄처럼 따뜻한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이 되어야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 되어 화목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은혜의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꽁꽁 얼어 있으면 누구를 용납할 수 있습니까? 얼어붙은 저 땅에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꽃이 피지 않는 것입니다. 봄비가 내리고 봄바람이 불어 따뜻해지니까 여러분, 교회 앞에 물된 동산에 그 꽃들을 보십시오. 새싹들이 쑥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따스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하나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살만 나는 아름다운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대통령이 새로 뽑히고 새로운 내각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직이 된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바뀌어진다고 하는 보장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 여러분의 가정을 봄과 같이 따뜻한 화목한 예수 사랑으로 가정의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모여와서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 얼어붙은 어둠의 이 지역을, 이 사회를 아름답게 녹여내고 아름다운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거룩한 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직까지도 봄은 왔는데 꽃은 피어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싹은 돋아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겨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서로 물고 뜯고 밟고 올라가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 이런 약육강식에 서로 견제하고 서로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오고 산불이 일어나 여의도에 20배가 타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온 나라가 코로나를 넘어서서 더 큰 추위 속에 움츠려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내가 먼저 성령의 봄비를 내 마음속에 담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내가 있는 곳부터 아름다운 봄으로 바꿔나가는 이런 사명감을 우리가 이 시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독이 있다 그래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미움의 독이 있고, 두 번째는 돈독이 있고, 세 번째는 말의 독이 있다 그래요. 이 마음의 독을 제거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말한 미움의 독, 돈독, 말의 독은 없는가 돌아보십시오. 미운 감정이야 사람이니까 누구에게 있는 것이지 맞습니다. 맞는 것이나 그 미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털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미움 이것이야 누구든지 있지 그러면서 방치하다가 이것이 커지고 커지면 증오에서 살인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인의 모습이에요. 동생을 처음부터 죽이고 싶도록 미웠겠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저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 잘난 척하고 부모로부터 더 미움을 사랑받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미운 감정이 조그맣게 일어났겠지요. 그때 빨리 없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더니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는 자리까지 이르렀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미움의 독이 있습니까? 빨리 털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봄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돈독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필수적인 것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어도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며 다스리며 살라 그러셨는데 돈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돈에 휘둘리는 삶을 사는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의 잠언은 돈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의 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늘 말씀드리지만 돈 많아야 됩니다. 부자여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먼저 쫓아가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질을 다스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물질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물질을 따라가며 물질에 휘둘리는 삶을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닌 것인데, 오늘 내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는 말에 독이 있다 그랬습니다. 입에 나오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되어지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입을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불만하고 이런 모습은 없는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처된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이런 내 말은 없는지, 말에 독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씨를 뿌려라. 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뭐라고요? 씨를 뿌려라. 어떤 씨를? 은혜 받을 만한 씨를,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씨를 뿌리라는 것이에요.
씨를 뿌리는 이것은 참 소망과 기대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복받을 씨, 은혜 받을 씨를 뿌리고 기대하고 소망해야지, 엉뚱한 것을 뿌려놓고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씨를 뿌리는 계절입니다. 농부들은 이제는 이 비가 멈추고 이제는 내일부터 아마 논과 밭에 씨를 뿌리기 시작할 것인데, 여러분은 어떤 씨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종류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그게 무슨 말이지요? 복 받을 씨를 뿌린 자는 복을 열매로 거둘 것이고, 은혜 받을 은혜의 씨를 뿌린 자는 은혜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종류대로 거둘 것이다.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여러분, 이 새봄에 씨를 뿌리는 계절에 여러분 이 한 해 어떤 씨를 이 봄에 뿌리시고 가을에 이 한 해를 마치는 그날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씨를 뿌려 사랑을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봉사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이렇게 쾌적하고 깨끗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토요일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을 다하여 쓸고 닦고 철저하게 여기저기를 방역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꽃밭을 거두고 살피고, 어제 우리 이여전도의 청소였던 것 같은데 제가 방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예배당 안만 아니라 화장실 구석구석을 전부 다 닦아내고 일일이 쓸어내고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오늘 비가 온다 그러는 것을 알면서도 우체통, 그 빨간 우체통 구석구석을 전부 다 걸레로 닦아내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섬김과 봉사의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건강 원하십니까? 몸을 움직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돈 많고 부유함으로 물질로도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물질의 씨를 심으시기를 바라요. 하늘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충성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 심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의 풍성함과 윤택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봄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인내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두 번째, 따뜻한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 너의 삶의 풍성함과 너와 함께하는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씨를 뿌려라. 무슨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 받을 만한 씨, 복 받을 만한 씨를 뿌리라. 여러분, 어떤 씨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은혜와 복을 받을 씨를 열심히 뿌리고 이 한 해를 마치는 날 그 열매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